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의 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류의 역사는 온갖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정작 고통받는 것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백성들입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만 그 책임을 물을 곳도 없고 돌이킬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르네상스나 계몽주의를 통하여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배운 유럽의 문명국들이 가장 잔혹한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각 나라들의 교육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대화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국제연맹을 만들었지만 강대국들의 이익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었고 얼마 못 가서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을 창설했지만 이후에도 한국전쟁, 월남전, 중동전 등이 일어났고 유엔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방과 지방, 마을과 마을끼리 대립하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보수와 진보, 신세대와 기성세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총각칼만 들지 않았을 뿐 정치인들은 파당을 만들어 싸우고 기업인들은 일꾼을 놓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견제합니다.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명상과 독서 혹은 휴식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속에 온갖 걱정과 불안, 고민과 분노를 그대로 담은 채로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진통제로 병을 고치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핵폭탄을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저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이유도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뒤틀린 욕망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 전에 자신에게 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남이야 어찌 되든 간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두 사람만 있어도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다툽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은 경쟁 상대이고 결국 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가짜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엔 같은 국제기구도 세상이 만든 평화의 기구이고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을 열어 지도자들끼리 평화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평화로워졌습니까? 과연 죄인과 죄인이 마주 앉아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두둑한 은행 잔고도 세상이 주는 평화일 뿐입니다. 돈이 있으면 조용한 휴양지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지만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고 온 일과 책임져야 할 것들로 걱정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조금만 화나는 일이 생기거나 상처를 입어도 금방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가식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 곧 영원한 하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용한 호숫가에 앉아서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단순히 서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충만함과 만족과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와 동행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이 뭐예요? 바로 죄였습니다. 죄.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미움과 다툼을 불러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처럼 서로 아끼던 아담과 하와는 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원망했고 그들이 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즉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이름과는 달리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전쟁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화목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를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를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가정에 평안이 없고 다툼이 생긴다면 가족들끼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투고 분열될 때에도 먼저 예배를 회복하여서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에도 화목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목회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했는데 한 번도 은혜와 평강의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삶의 주권을 넘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셨지만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염려와 불안,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권을 넘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온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물의 힘을 이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에요. 탁구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친다고 공이 세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드라이브를 치더라도 힘을 빼고 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의 염려와 불안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긴장과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우리 입에서 기도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서 염려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기도와 간구는 단순히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따라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면보다 겉모습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외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잃을까 걱정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행여 그들이 배신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했고 우리에게도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는 뭐로 충만하라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할 때 해를 입거나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잘못된 신앙이 넘쳐나고 죄의 길로 이끄는 잘못된 사상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 오시면 물이 바다를 덮듯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다 보면 우리 마음은 세상의 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가 몰려올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도 결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 투자하고 집중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은 환경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세상의 이름을 떨친 왕들은 대부분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대왕도 알렉산더도 줄리어스 시저도 징기스칸과 같은 왕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나라는 결국 피 흘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코 멸망치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야말로 평강의 왕이시며 주님께서 오시는 곳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는 전쟁과 다툼이 계속될 것이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변 상황이 좋아서 혹은 힘든 일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평강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을 원한다면 평안의 주님과 늘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 속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생기면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상황 속으로 주님을 초대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모든 전쟁을 혼자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에서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오려고 혼자 고군분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난 속으로 평강의 주님을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